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 설교 중에 반려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을 항상 기다리고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반려견이 아닌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양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고양이도 너무 사랑스럽대요.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정이 길에서 소위 말하는 길냥이라고 하죠. 길에 있는 2마리를 아기 때 입양해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장성할 정도로 잘 키웠습니다. 고양이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은 거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쁜 고양이, 이런 고양이를 개냥이라고 요즘 많이 부릅니다. 강아지 같은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인데 강아지같이 살갑고 주인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고양이를 말합니다. 저 어릴 때 도둑고양이한테 그 자동차 밑에 숨어있던 도둑고양이한테 갑자기 이게 공격당한 건 아니지만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서 아직도 고양이는 좀 무섭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아지 못지않게 고양이가 주는 기쁨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주인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방식이 좀 다르대요.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신뢰가 쌓이면 사랑 표현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고양이는 보호자의 곁을 늘 맴돌면서 보호자의 일상의 루틴까지 파악해서 미리 그 자리까지 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능이 높고 아주 영리한 거죠. 고양이는 눈치를 또 많이 본다고 합니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은근히 밀당을 한대요. 며칠 만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고양이가 좀 약간은 서운해한대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데 며칠이 또 걸린다고 해요.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는 자기 위치와 자기 지위를 늘 확인합니다. 강아지는 그냥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고양이는 그 집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서열을 늘 본능적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자기가 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는지. 근데 고양이의 특성을 보니까 딱 내 모습이더라고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눈치 보고 머리 굴리고 때로는 주인에게 삐지기도 하고 주인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 모습, 주인과의 서열 다툼하는 것도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제 모습과 비슷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데 마땅히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주시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주인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겁니다. 반려견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얘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는 교훈을 준다면, 반려묘는 너는 왠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강아지가 고양이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그는 아주 충성스럽게 그 마음 한 번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마치 반려견 모습이처럼 말이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약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 보면 그는 다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워낙 커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 오르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선택적인 순종의 모습. 늘 자기 판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오래 하는 것은 항상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는 길이지 내 판단으로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달라요. 똑같을 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설교 중에 여러 번 찾아봤지만 이사야서 55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항상 그렇대요. 한 번씩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달라요.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생각을 깊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도 그 말씀조차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전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결국 내 뜻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며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빈 마음으로 그냥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또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열매가 어떻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좋은 열매가 나타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내 생각을 계속 비워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때 결국에는 내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결국 그랬어요. 명색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뭔가를 명령했는데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게 아니거든요. 요나서 1장 2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고 말하는데 요나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선입관으로는 이 니느웨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심장부와 같은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그들이 타락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지금 가서 내가 회개를 선포하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우리도 이미 내 굳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결국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꺾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도 꺾이지 않는 우리의 영역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좀 예민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내 소견과 입장,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영역. 입에 거품을 물고서라도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입장과 이데올로기 같은, 절대로 안 변하죠. 요나가 지금 그렇거든요. 어쩌면 지금 요나에게는 정치적인 입장과 같습니다. 니느웨, 저들은 멸망해야 돼. 저들은 건들면 안 돼. 저들이 회개해서는 안 돼. 결국에는 자기 굳은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명령하셔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과 고민 끝에 결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길대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설교 듣고 또 개인적으로 주중에 유튜브 설교 듣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통독하고 말씀을 펼쳐 읽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재빠르게 순종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도요 어렵죠. 다 그냥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쉬운 길이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사는 길보다 훨씬 더 거칠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길로 가야지만 진짜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뭐가 기다린다고요? 핍박,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리조리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면 돌파하는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한 번에 합격하고 갈등은 요리조리 피해가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도 불합격 떨어지고 다시 재도전해야 되고 갈등 관계가 놓여있고 기피 대상 1호인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용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고 고달프고 그래서 때로는 야 진짜 어렵다, 괜히 왔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묘사하죠. 좁다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다는 말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아름다운 오솔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친 길입니다. 내가 낫을 들고 배워가면서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낯선 환경이 펼쳐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런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유무, 형통함의 정도 이런 것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열매는 형통함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성령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에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외적으로는 어렵고 고난이 많은 모진 길이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다윗이 고민했던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정말 반려견처럼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봤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계속 어려운 거죠.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았고 평탄한 길보다는 거친 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계속 대인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상대적으로 다윗의 길은 주위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길은 나름대로 어려워도 또 일어나고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인데 계속 힘든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기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시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죠? 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론에 도달하고 옳은 고백을 하고 끝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150편 중에 한 절반 이상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 그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그런 고백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시편 많은 중에 37편 중에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다윗이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참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 가운데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첫 번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다윗 스스로가 지금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 스스로가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외친 겁니다.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고백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처럼 주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고 자기 악한 꾀를 가지고 사는데 너무 잘 사는 겁니다. 형통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나는 지금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멀리 벗어나고 자꾸 형통의 길과는 멀리 벗어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기 힘들고 불평이 안 나올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후반에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 이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걸음을 다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모습, 이 현실 때문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걸음도 주님이 정하신 걸음이요, 인도하신 걸음입니다. 내 뜻대로 판단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습관을 쫓아 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내비게이션 역할만 감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정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은 인생 여정 가운데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쫓기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고 계셨네. 소름 끼칠 정도로 확 와닿게 되는 순간 이 시편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상황,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이 될지 무엇이 화가 될지 우리는 절대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눈물이 언젠가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지금 나의 막 희락과 기쁨이 언젠가는 통곡이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국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결과물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물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판단해버리는 사람들. 지금이 어렵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안 풀린다고 앞으로도 안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결국도 그렇겠지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결말을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는 뭘 하겠나 싶죠. 잘 키워냈지만 우리 자녀의 지금 모습 보면 얘가 어른 돼서 뭘 하겠나, 어떤 직장 가지고 어떤 사회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한숨 나오는 현실일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 그걸 경험했어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기름 부어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자꾸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멀어져야지 이해되지만, 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돌아올 수 없는 것까지, 저 멀리까지, 가능성이 제로, 완전 마이너스 상태까지,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상대 적국까지 넘어가게 만드시고, 이제는 끝났다,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까지 왔다라고 판단될 정도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세 양치는 노인, 인생의 전성기 다 지나갔고 연로한 그 나이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멀리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계셨고 여러 여정과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주위에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 정말 많이
목회자가 되라고 부모 때부터 서원해서 태어난 그런 분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대학생 때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목회자로 서원된 친구들은 목회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뒤늦게 부르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걸음이 정하시는데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로 이끄실지는 몰라요. 평생 양치기 목동 생활했던 다윗 입장에서도 사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하셨어요. 골리앗을 만나 계셨습니다. 한창 양치다가 그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인생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었어요. 결국 이 골리앗 앞에 선 이 정황이요, 목동의 길에서 왕의 길로 인도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는요, 다윗이 또 깊은 수렁에 빠지죠. 사람의 힘으로 기어 나올 수 없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게 광야 인생인데 그것 역시 도망자의 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끌어 주시는 두 번째 걸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안 가본 곳. 저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동굴까지도 숨어보고 안 도망가본 곳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통치할 그 영토의 구석구석을 다 스스로 밟아보면서 곳곳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애환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도망자 인생의 깊은 수렁에 위치했지만 점점 왕의 심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왕의 심장. 왕이 되는 수업은 왕궁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렁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걸음을 정하셨어요. 그 삶엔 우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섭리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정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말씀 보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웅덩이는요 끝난 겁니다. 사람이 기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을 말하는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웅덩이가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떨어진 그 자리가 나를 든든히 세우시는 반석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다 실패라고 여겼던 그 광야 생활이 그를 반석이 세우시는, 견고히 세우시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그 사실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욥도 똑같이 고백하거든요. 욥은 23장 14절 고통이 제일 극심했을 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늘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뜻하신 바,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방향.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죄를 무릅쓰고 있는데 이 모습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당신의 결과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욥은 번뜩이는 계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이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은요 늘 눈앞에 있는 걸로만 불평을 하죠. 근데 부모 된 우리에게는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 계획을 가지고 키웠죠. 왜 공부를 시키고 때로 운동도 시키고 밥 안 먹는 아이에게 보약도 한 잔 먹이면서 밥 먹이고 키 키우고 몸집이 크게 만들고, 부모는요 하나하나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요 다 싫고 다 불평이죠. 왜 학원 가야 되는지, 왜 또 운동해야 되는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왜 쓴 먹기 싫은 보약을 먹어야 되는지.
늘 불평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먹이고 억지로 깨우고 억지로 공부시켜가지고 자신의 목표한 대로 이루잖아요. 지금 자녀가 장성했고 다 큰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다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부모가 계획한 대로 키워내셨잖아요. 근데 자녀는 늘 불평했잖아요. 결국 자녀의 걸음은 부모가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미숙하기 때문에 자녀의 걸음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고 영원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손길처럼 결국 싫다게도 먹이고 결국에는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넘어지는 건 지금 모습이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걸음을 정하고 계시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걸음마 배울 때 다 넘어지면서 배웠죠. 세상은 넘어지지 않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자라는 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게 할까? 그걸 가지고 키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성경은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실패는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넘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또 실패할까봐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게 진짜 그게 실패 중에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과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은요, 어느 순간에 대조되냐면요, 넘어졌을 때 확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넘어져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손을 스스로가 만들죠. 결국 넘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넘어졌을 때 뭘 붙잡고 일어섰는가, 그 두 가지를 보면 그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딛고 일어설 줄을 스스로가 만들죠. 인맥, 자산, 학력, 지위, 자기가 의지할 손을 하나하나 확보해 놓고 안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붙잡을 그 손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 손들은요, 인생의 진짜 위기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 줄이 화려해 보이지만 작은 무게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거기 매달리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손입니다. 나도 매달려도 되고 내 자녀와 내 후손이 통째로 매달려도 그 손은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스피커 큰 거 달린 거 보이십니까? 얇은 쇠사슬 줄인데요, 이 스피커 몇 개 더 달려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얇아 보이지만 아주 견고한 손. 우리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의탁하고 매달려도 그 손은 절대 끊어지는 손이 아닙니다. 어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낼 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진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손밖에 없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것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랐는데, 의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버림당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뚝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자손들로 보니까 함께 넘어지고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일어나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옛날에는 뭔가를 꾸며 사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에게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흘려주고 베푸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그의 자녀의 후손들을
붙들고 계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 힘을 의지했고 사울 왕은 자기 왕의 지위를 의지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결국 어떤 손도 어떤 것도 인생의 진짜 위기에서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한때는요 그런 것들을 의지해 봤습니다. 아이돌의 제사장을 의지해 보기로 했고,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도망가서 블레셋의 힘을 의지해 보기로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그 아무 손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구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붙들 수 있는 손을 스스로 만듭니다. 보험과 재테크와 인맥과 자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비교적 평안해하고, 그런 것들을 비교적 잘 만들어 놓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사는 인생, 모두가 어리석음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는 자체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보장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보험이 있고 재테크도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큼 그걸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지, 또 스스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손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지켜주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칠 테요. 다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어떤 분이 자녀를 대학을 잘 보내가지고 너무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 공부시킬 거 다 시켰으니까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그 줄, 그게 대학 학벌이죠. 이거 붙잡고 이 의지에 살면 그건 인생 지켜줄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칫 이런 착각과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잘 준비시키지만 그것이 자녀가 스스로 의지해서 붙들고 살아야 될 줄을 스스로가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뒷바라지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가 붙들고 있는 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영원히 붙들고도 끊어지지 않는 손은 그 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진짜로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견고한 줄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손을 의지하며 있습니까? 자신을 붙들어줄 손을 스스로 만들며 스스로 아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준 손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불안해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손을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수렁에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넘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른 손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만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에 그 손이 내 자녀와 내 인생과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온전한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도와주세요. 내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내가 뭘 붙들고 사는가, 무엇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무엇이 있다고 안심하고 사는지 하나님 뭔가 단단히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인생 경험들을 고백하는 20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놓아야 될 걸 놓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고 헛된 것을 붙잡고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가 붙잡지 못했던 그 견고한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이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과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이제는 스스로 놓아야 될 것을 놓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장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 우리를 이루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주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이제 주의 손만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과 자녀와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